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샘무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목사님, 혹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오늘날 아주 이슈가 되는 분이시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 영상으로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루게 되네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 대부분 어떤 개념, 어떤 이슈, 어떤 현상 등을 다루죠. 그런 반면 이번 영상은 사람에 대해 다루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름 머릿속에 있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편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텐데 유튜브나 언론,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이분을 판단하는 건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분의 설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분의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그 중에 한 편을 선택했고 객관성을 위해 영상 중간중간에 설교 장면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설교를 제가 직접 듣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저의 인상을 말하자면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분은 이슈 메이커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강렬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죠. 빤스 목사라는 수식어도 있고 얼마 전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했죠. 이게 이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분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정치색이 아주 짙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설교에 이런 부분이 묻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설교는 2월 23일 광화문에서 설교한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이 말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하시더라고요. 옆에 통역을 붙였는데 굳이 붙일 필요가 있나? 아무튼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거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했던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이다.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지옥이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천국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설명했어요. 들으면서 내용이 많이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난 건 아니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어요. 오늘날 가짜가 판친다. 교회 다닌다고 진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 가짜 목사, 가짜 기독교인이 많다. 가짜 기독교인을 다 내쫓아야 한다고 지적했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평소에 내가 하던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도 제가 만든 영상에서 오늘날 교회에 가짜 목사가 많고 가짜 교인이 많다고 지적했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설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영상 자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성경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저놈이 어떤 놈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목사냐고. 그거는 모조품 기독교인이에요. 모조품 기독교. 짝퉁이요, 짝퉁. 짝퉁 목사들은 물러가라. 당신들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문재인과 박원순이가 어떤 놈인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문재인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박원순이 어떤 놈이 아십니까? 주체 사상이 어떤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혹시 집에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가짜 기독교인이요, 짝퉁이요, 모조품인 것입니다. 아까까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문재인, 박원순이 어떤 놈인지 모르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문재인, 박원순? 아니, 문재인이랑 박원순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중간 논리를 다 뛰어넘고 결국 문재인과 박원순의 정체를 모르면 가짜 기독교인이고 지옥 간다는 결론을 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이 설명은 안 했지만 제 나름대로 중간 논리를 만들어 봤어요. 진짜 기독교인은 성령이 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이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보면 문재인과 박원순이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원흉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문재인과 박원순을 저지하는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재인과 박원순이 나쁜 놈이라는 걸 모르고 반대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해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좋게 보려고 해도 문재인, 박원순의 정체를 모른다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말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의 어법을 보면 없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변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혹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천하의 나쁜 놈이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히틀러와 김정은이 어떤 놈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멋모르고 그들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제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에게 임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거짓 선동에 속아서 악한 정치가를 지지하고 악한 정당에 힘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좌파라고 성령이 없다라는 말은 반복음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설교를 이어가다가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불법 선거로 고발당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적인 자기 변호를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그러다 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예수가 예수를 말하는 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 되면 좌파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이야, 성경식으로 예수를 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가 되냐고. 좌파는 마귀요, 마귀. 사탄이요, 사탄. 성경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어디 좌파 우파가 어디 있냐고. 나는 하나님 파라고 떠들어. 이 개자식들아. 왜 없어? 성경에 왜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창세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 봐요. 좌파 우파 딱 나와 있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좌파 우파 되고 싶어서 좌파 우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오른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야. 맥락도 없이 예수를 아는 자는 좌파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죠. 좌파는 마귀 사탄이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를 대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를 분류하는 비유를 가지고 오른쪽은 우파, 왼쪽은 좌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농담인가? 정말 진심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좌파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반성경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단지 진보라는 이유로, 좌파라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물론 아무 맥락이 없진 않겠죠.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온 사람에게 굳이 그런 설명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부연 설명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 진영을 사탄, 마귀라고 정죄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겁니다. 설교를 다 듣고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약 이 문제가 단지 생각의 차이거나 정치적인 차이면 제가 100번, 1000번 좋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설명하긴 해요. 물론 아주 단순하게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성경에 없는 것을 첨가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좌파를 지지할 수 없다. 좌파를 지지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다. 게다가 설교 안에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말해요. 단지 좌파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말을 그분이 듣고 내가 언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했냐, 성령이 그 안에 없다고 말했지 라고 말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네요.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성령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둘째,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지금 이 집회에 온 사람이 꽤 많았어요. 몇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독교인 중에 가짜가 있다. 진짜는 문재인과 박원순의 정체를 안다. 가짜는 문재인과 박원순의 정체를 모른다. 가짜는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유는 몰라. 그냥 좌파면 마귀고 우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알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겠죠. 이분들이 교회 가서 뭘 확인할까요? 너 우파야? 좌파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 한 가족인데 단지 좌파라는 이유로 가짜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일이 벌어지겠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믿는데도 좌파를 지지하면 가짜고 지옥에 갈까요? 정말 믿으면 좌파를 지지할 수 없다고요? 언제부터 복음에 이런 항목이 추가가 됐나요? 언제부터 교회 안에 우파가 좌파를 내쫓는 것이 당연해졌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인종, 계급, 성별, 정치 성향, 문화, 이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한몸됨의 좌파는 죄라고요? 이것은 예수님보다 정치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정치가 우상이 된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한다면 저는 이분을 이단으로 볼 겁니다. 제가 이분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본다고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정광훈 님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만약 정광훈 님이 저를 본다면 저를 가짜 목사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정광훈 님을 보면 저분이 가짜 목사고 저분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목사가 서로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가지고 진짜 가짜를 판단할 건가요? 좌파, 우파로? 만약 제가 우파면 어떻게 되나요? 저분도 우파고 저도 우파라면 둘 다 진짜 목사인가요?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단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옳은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광훈님의 주장으로는 복음의 7가지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다시 오실 거다. 이 7가지를 인정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좌파는 예외라고 말하죠. 저는 아니요. 저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 한 끗 차이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분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 이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그 확신에 동요되는 겁니다. 저도 이분 못지않게 제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혹여나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혹여나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래서 믿을 만한 동역자들에게 저를 점검받습니다. 저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어떡하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분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하죠. 또 보면 항상 거칠고 부도덕한 언행으로 이슈가 됩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을 제대로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정광원님은 저렇게 7가지만 알고 인정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니요. 처음에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그 기초와 기본 위에 계속 살을 붙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가짜 목사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